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죽어야 삽니다. 시작. 앞뒤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죽어야 삽니다. 우리 교회 엄마들이 어저께 죽었습니다. 성가제 참여하냐고 애들을 많이 썼습니다. 또 이 감기까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무대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감기도 걸리고 몸도 좋지 않아서 우리는 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의 전에서 이 목숨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리라 라는 그런 각오로 찬양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진 귀한 결과였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순대제 5주인데 사순 5주일 되는 날인데 이 교회력이 사순 5주가 되는 날이 이렇게 쉽게 매년 있는 게 아닙니다. 간혹가다 있습니다. 간혹가다가 귀한 날입니다. 오늘.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복합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의 첫 시작은 이 그리스 사람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그리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 사람인데 유대인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그리스에서 살면서 과월절 축제를 지키기 위해서 순례자로 온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 그 전반부에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이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광경이죠. 이걸 이 그리스 사람이 본 거예요.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었단 말이냐? 라고 목격하게 되어진 거죠. 그 목격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한 이 그리스 사람이 이름도 없습니다. 이 그리스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에게 가서 이제 주선을 신청하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를 좀 만나야 되겠는데 좀 알선해 주시겠습니까? 신청하면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갔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대답이 참 묘합니다. 그리스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좀 만나보길 원합니다. 만나서 내가 기다리고 있었던, 기도하고 있었던 그 메시아인지 확인해 보고 싶고 또 그분이 메시아라면 그분에게 뭔가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전달되어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참으로 동문서답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야, 그를 좀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근데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이제
유대라는 나라를 넘어서서 저 그리스 사람들까지도 나를 열망하고 나를 기대하고 있구나. 뭐 이런 고백이, 이런 기대감이 이 영광 속에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당신 자신이 세상 만방에 알려졌다라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이제 죽음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러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그 영광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내가 지금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된다. 당신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의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 그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영광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영광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뭐 월계관도 쓰고 꽃다발도 받고, 우리 어저께 그 찬양제를 보면 영광의 자리 그러면 어떤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주로 생각해요? 1등상 수상을 받고 좋아서 뭐 이런 것을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의 자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높임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를 두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연사 하는 그런 죽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그 죽음의 자리, 당신의 생명의 대가를 치루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죽음의 자리를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 죽음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차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죽는다는 게 뭘까요? 죽는다는 게. 한 20여 년 전인가요? 그 구원파에서 이 집단 자살극을 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이 집에 그 다락방에 다 들어가가지고 뭐 20여 명인가요? 오대양 사건 있을 때 그 왜 죽었을까? 아마도 죽어야 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다 서로를 죽이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이단들은요 이렇게 아주 엉뚱한 일들을 시킵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죽어야 할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죽음이란 뭘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모두 죽어야 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를 따르는 우리의 죽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죽음에 대하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워해야 할 목숨,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을 잃을 것이며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미워해야 할 목숨이 뭘까요? 여기에 힌트가 있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말엔 이런 얘기가 있죠. 목숨 걸며 한다 뭐 이런 뜻 있잖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목숨 걸면서 하는데 그 목숨 걸며 하는 일이 뭘까요? 그 목숨 걸며 하는 일이라는 것은 모든 전 힘을 다하여 매진하고 있는 그 어떤 일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목숨 걸면서 하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목숨 걸면서 하는 일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영역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세상 법도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세상 법도에 목숨을 거는 한 단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상주교에 있으면서 어떤 고민을 잠시 했었냐면 전도지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퍼뜩 했냐면 전도지를 촛대장으로 한번 만들면 어떨까? 청첩장처럼 만들어가지고. 제가 상주교에 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청첩장만 받으면 그게 절대더라고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청첩장 받으면 가야 되는 거야. 그게 주일날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이 예비되었든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더라. 청첩장에 적혀져 있는 날짜와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게 뭐예요? 세상의 법도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우리는 어느 순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기보다는 세상의 법도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상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고 있는 그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는 것, 이게 세상의 목숨을 거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통념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세상에 목숨 거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세상에 목숨 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자나 남자나 요즘은 유행에 민감합니다. 유행에 목숨 걸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렇지 않습니까? 유행에 목숨 거는 거예요. 그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라도. 저 오늘 아침에 기사를 하나 보면서 아주 기절을 할 정도로 놀란 게 뭐였냐면, 백화점에서 샤넬 그 명품 숍인가 봐요, 그게. 근데 샤넬의 특징이 세일을 안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샤넬에서 세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10에서 약 20% 세일을 한다고, 백화점에서. 근데 놀라운 게 그 세일을 발표하자마자 그 샤넬 매장에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 겁니다. 줄을. 그래서 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세일하니까 사람들이 이 세일하는 김에 자기 마음에 그동안 갖고 싶은 거 가지려나 보다 하고 쭉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제 눈이 뒤집어지는 게 있었어요. 뒤집어지는 게 뭐였냐면 핸드백 가격이었습니다. 핸드백이 그렇게 비싸? 세일하기 전에요, 요만한 핸드백 하나가 700만 원이랍니다. 그걸 세일해서 600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근데 그 600만 원짜리를 산다고 사람들이 줄 섰다는 거예요. 와.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그 샤넬 가방 없다고 사람이 죽는 거 아니죠. 전 막 분노가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샤넬 가방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분노가 일어났어. 분노가. 어떤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그거 없으면 그거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그 600이나 700이나 되는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쓴다면 얼마나 주께서 기뻐하실까. 우리는 어저께 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주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제주교회 교회에 나온 지 1년 정도 되신 분이 교회 건축 헌금으로 5천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분은 샤넬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샤넬 명품백 한 5개 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를 쫓아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저도 이게 스마트폰을 쓰지만 이게 스마트폰 중독이 돼 있어요. 이게 인터넷 중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스마트폰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거나 또 말씀 묵상을, 거기에 또 성경을 읽는다거나 이런 데도 별로 쓰지 않더라고요. 주로 어떻습니까? 게임하고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전부 게임에 빠져 있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세상 풍조에 나의 시간과 재정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의할 수 있는 자, 이게 세상으로부터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을 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청정하며 사는 자라고 선언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영역이 있는데요, 죽어야 할 영역. 그 죽어야 할 영역은 내 안에 욕심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 명예의 욕심, 권력의 욕심, 성적인 욕심, 그 모든 욕심 덩어리들만 채우려고 살아가는 이 세상 풍조 또한 나의 그 내면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축원합니다. 욕심을 채우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그래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나의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입니다. 그 사랑을 전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은 나의 이웃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곧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전환된 자,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욕심을 못 박은 자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 그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이 통치자가 뭐냐면 이게 바로 사탄이. 이 사탄이 쫓겨나는데 그 쫓겨나는 순간이 어느 때 순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이라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순간이에요. 곧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그 귀, 그게 죽은 것입니다. 사단의 소리로부터 죽어 있는 자, 반응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죠.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면을 가지고 속삭입니까? 우리의 상처에 속삭임을 하고요, 우리의 욕심에 속삭임을 하고 우리의 죄성에 속삭임을 합니다. 그리하여 그 속삭임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삭임들입니다. 그런 사단의 속삭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나는 이미 그 모든 욕심으로부터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유혹으로부터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진정 그것을 선포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순절이 거의 끝나갑니다. 이 다다음쯤에 이제 부활절이 올 텐데, 부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새 육신으로 부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지 영역을 우리가 잘 성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혹여 죽지 않은 어떤 영역이 있는지 한번 성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순절날 그 모든 영역들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영역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된 자녀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세상의 희망이 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